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생명의 강, 생명강,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하늘나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늘나라는 하면서 비유로 많이 말하잖아요. 하늘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교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목적은 자라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나가면서 점점 자라나도록, 그래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그 지상에 천년왕국이 한번 온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년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좋은 세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천년은 영적이다. 그러나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마귀도 나오고 미혹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전쟁이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무슨 그런 전쟁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한번 임하도록 하는 게 성경 원리에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보면 이제 알아요. 가보면 압니다. 이게 하늘나라, 이게 복음이 전파돼서 좋은 세상이 온다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은 뭐 아주 좀 좋은 세상이 온다 하고 아주 소망을 갖는 건 좋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될 때는 이제 시간 다 지나가고 기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환란이 한번 있다 이렇게 또 믿고 감해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늘 그 기름 준비를 잘해서, 기름 준비라는 건 그 진리와 영감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실력이 생기는 걸 가리켜요. 영적 실력. 영적 실력이 자꾸 생기면 점점 죄는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해지면서 능력이 그 안에 역사를 해요. 그게 참 자유가 오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는 이건 이제 세상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강이 흘러가는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강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 역사, 생명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맑은 깨끗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거기 또그 강이 흘러가지.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나를 궁으로 데리고 나가 바깥을 돌아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 문을 데리고 가니 보아라, 물이 남쪽에서 흘러나왔다. 여기 그 성전 이제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그 성전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방향이라고 보고,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로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면서 세상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제 가보면 이런 이제 그 생명강이 흘러간 것이 이렇게 있고, 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으면서 나뭇잎은 만국을 백성을 치료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세계를 이렇게 발견하면 이 생명강이 흘러가죠, 사람한테. 그래서 아주 마음에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아주 강같이 흘러간다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강같이 흘러간다. 요한복음 7장 그 37절에 보면은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영원한 세계는 그건 믿는 자들은 다 거기 간다고 믿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살다 가냐. 그래서 우리 심령에 생명강이 흘러감으로 사람이 아주 마음이 늘 시원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다 가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요. 흘러나온다. 원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에 그 성읍 가운데로 흐릅니다.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라는 건 많은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맺히죠. 12가지 열매. 꼭 12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주 흘러가면 그냥 동시에 다르게 주렁주렁 맺혀요. 열매 맺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자연적이도 이렇게 포도 같은 거 보면 요 뿌리가 땅에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있고 가지가 포도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포도송이 이렇게 싹 맺힐 때 보면 한심하잖아요. 청개구리 발처럼. 근데 얼마 안 가면 쭉 자라가지고 아주 그 포도 이렇게 따보면은 그냥 알이 꽉 차잖아요. 처음에 요만한 게 이렇게 파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맺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가. 흘러만 가면 그냥 사랑이 충만해지고, 뭐, 그저 혼자 앉아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참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진리 문제 아닌 거는 그냥 용납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그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항상 웃는 얼굴, 친절하고, 그 웃는 얼굴만 다녀도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다 웃어요. 다 웃고, 편안하고, 선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충성, 그리고 온유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게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려고. 그리고 절제해가지고, 특히 그 시간 절제, 생각 절제. 뭐가 생각이 올라오면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그 절제 안 하면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이제 체력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쩔쩔매고. 그게 절제. 그런 게 이제 하여튼 이게 열매가 잘 맺혀 나가요. 동시에 맺힙니다. 동시에. 포도 이렇게 싹 올라오다가 그 포도 꽉 찬 거는 뭐 아주 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땡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지. 이런 걸 맛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맨날 없다 뭐 모자른다 이러지 말고 풍성한 추석, 여유로운 추석, 넉넉하게. 어렵다 하는 건 우리 어릴 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맨날 세뇌됐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잘 인도해 줄 거다 이렇게 믿으면 또 좋은 길로 가고. 그래서 이 열매가 잘 맺힌 열매를 맺고, 근데 이게 달마다 맺힌대요. 달마다 맺힌다는 거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빛이 오면 아주 뭐 기쁘고 즐겁고 그냥 굉장히 아주 감사하죠. 힘이 나고. 그런데 내내 그렇게 나가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막 빛 가운데 따라가면 빨리 죽어요. 육체가 이게 감당이 안 되고요. 육체가 빛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요.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냥 그 안에 빛의 역사가 그냥 어마어마한데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내 마음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빛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거와서 일단 생수의 강에 올라가면 쭉 들어가면 그냥 아주 시원하지 않겠어요? 요번에 그 산에 이렇게 가니까는 그 우리 기도하는 데서 저쪽 골짜기로 임도라고 있죠? 임도 불 끄는 거 그거를 아주 뭐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 먹고는 12시 한 20분부터 한 1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꼭 산책을 가는데 근데 그냥 골짜기에서 그냥 뭐 물이 뭐 확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산책 코스를 닦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닦은 거예요. 우리만 걸어다니고 여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야, 그 산골짜기에다가 그게 도로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걸으면은 한 8,000보밖에 안 되는데 그 바람에 12,000보를 걸었어요. 딱 좋더라고. 완전히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 거기만 갔다 오면 다 그냥 시원한 물도 막 쏟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그냥 그러면서 그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걸어간 은혜 빛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속도를 유한한 우리가 이거 쫓아가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밤을 또 보내지. 밤이 오면 그냥 어저께까지 그냥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아닌 게 배우. 얼굴이 이렇게 밤이 온 사람 얼굴은 벌써 컴컴하고 눈도 잘 안 떠지고 그냥 아휴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싸우니 어떻게 하면 좋게 싸움나이까 이러면서 그냥 걱정만 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은 지금 밤을 만난 거예요. 밤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낮이 와요.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달마다 맺는다 그러죠.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 27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든다. 자고 깨고 잘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를 못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또 달이 보름달
금음달, 반달, 초생달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역사가 있을 때는 아주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빛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막 사람이 업이 되는 거예요. 뭘 도전적이고 뭐 아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너무 이제 나가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몸이 병이 날 것 같으니까 밤을 싹 주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 뭐 모든 게 귀찮고 하기도 싫고 그냥 자꾸 잠이나 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밤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너는 그냥 밤하다 끝나라 그러면 견뎌낼 사람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해줘요? 더 빛을 비춰줘.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참. 낮과 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 세상을 보면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내버려 두면 이 밤이 지속이 오래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예수 믿고 그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늘 경건하고 상가 조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사람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계약해가지고 계약을 거의 해서 이제 사인하는 단계인데 상대방이 눈이 쓱쓱쓱쓱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사인하려다 말았다. 저 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게 진정으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경미하는 데 가면 아바 두나 뭐야 이렇게 막 눈 돌리는 식으로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거 절대 못 속이고요. 속에 막 복잡한 사람은 눈이 막 이상하게 돌고, 속이 아주 단순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눈에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약을 해갖고 계약을 다 해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때 왜 눈을 돌려? 눈하면 이상하면 눈 안을 돌리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요. 그래갖고 그 계약이 안 됐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하여튼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 생명강을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죠. 그게 여기 또 뭐라는 거냐면요. 나뭇잎 있죠, 나뭇잎. 이 나뭇잎은 만국 백성들의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거룩한 역사가 있고 이렇게 진정한 눈빛에 진정한 말로 이렇게 올 때 옆에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데 가면 위로가 되거든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누구 파야? 뭐 이런 거 하고 이번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거를 그냥 꼭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말은 안 하죠, 다들. 아이고, 여기도 세상과 똑같네. 속되구나. 겉으로는 예의에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냥 구라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조용히 민답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민답 이거죠. 조용히.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밝아져요. 어두웠다가도 어떻게 밝아져요. 여기 그래도 9시 반에 나온 분들은 내 심령이 지금 좀 밝아지고 있다, 어둡다, 이런 걸 좀 느끼시지 않아요? 밝을 때는 막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덕담을 하죠. 덕담. 이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지면 속이 컬컬하고 짜증만 나고, 성경은 그냥 아예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리고 괜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해대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 힘들고. 그런데 생명강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러면은 치료제가 돼요. 치료제. 그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 아까 47장 다시 보세요.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그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예, 여기도 그러죠. 치료제. 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돼.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잎은 뭐가 돼? 치료제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게 밤을 만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얼마 안 가면 사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네. 은혜 못 받고 이렇게 한번 밤이 계속 가보세요. 정신 착란증까지 옵니다. 이게 너무 심해버려요. 사람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사람 속에 이 부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패성 속에서 끝없는 생각이 올라오죠. 네. 끝없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이게 싹 또 이렇게 씻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착란이 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예, 만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도 치료가 돼요. 예, 산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 솔나무 사이로 바람이 슉 지나갈 때 그 마음이 뭐 얼마나 상쾌해져요. 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을 봐도 사람이 치료가 돼요. 또 이렇게 참 은혜로운 덕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말 덕담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왜? 뭔가 이렇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거는 그냥 비수같이 꽉 찔려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은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꽉 찔린다.
찔려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게 오래 가요. 이 안에서. 그리고 그 치료 안 되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예배할 때도 이렇게 치료해 줘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싹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한 천년 왕국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라는 그 사사, 예수님의 인격이 쫙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요. 왜 밤이 없다고요? 하늘나라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밤을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데 이걸 잘 정리를 안 하면 사람 이상해지니까 자면서 이렇게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꼭 내가 이렇게 기억해야겠다 하는 거는 딱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정리정돈해서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깨끗하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머리를 싸매고 또 계속 그래 보세요. 어떻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춘다. 아, 이거 엄청난 건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강의 생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빛을 비춘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강이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는 빛이 있어요. 빛. 영원한 빛이 비춰. 그래서 말씀이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동안에 생명강도 속에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빛. 이제 천년왕국 가면 뭐 거기 실제 해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등불 얼마나 밝은지.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 이거는 뭐 영원한 이 빛 세계로 우리가 이제 가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 세계가 있다. 기대가 되죠.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집 앞에 문패를 받고 생명과 빛의 집,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